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요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저녁에는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만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큰 복임을 깨닫고 누리고 또한 베풀게 하셔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욕심과 자랑은 내려놓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언제나 하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1장 부르신 후에 김제니퍼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 예배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고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이해되지 않아도 가장 선하신 뜻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지난 시간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하나님의 긍휼로 덮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 없는 말과 염려로 하루하루를 채웠던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 보시기에 정결하며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진리의 등불이 되어 세상을 비추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힘있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 각자의 심령이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세상의 소음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며 새로운 힘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위해 조용히 헌신하는 많은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지키는 모든 손길에 주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 해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8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19면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교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좇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쪽 손 오그라든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을 다 고쳐 주셨습니다. 이 병 고치시는 역사는 참으로 대단한 일이죠.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나타날 만한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의 초점이 병을 고치셨다, 다 고치셨다, 엄청난 일이다 라는데 초점을 두지 않고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는 것을 강조하신데 초점이 있다는 것이 상당히 놀랄만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좇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까지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것이 오늘 본문의 초점일까요? 흔히 생각하기에는 안식일에 병자 고쳤으니 일을 했으니까 괜히 문제 일으킬까 보다, 예수님도 새가슴인가 보다, 그래서 나타내지 말라고 하셨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은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라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한 메시아 직에 대한 증거 때문에 나를 나타내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하신 이 말의 뜻을 좀 확인하고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먼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어떻게 기대하고 바라고 있었는지부터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로마 압제하에서 고통과 핍박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대하였던 메시아는 자기들의 핍박, 고통, 아픔, 눈물에서 구원하여 주고 회복시켜 줄 존재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려면은 정치적, 군사적 힘이 강대한 메시아가 필요했습니다.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그가 오셔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길, 해방시켜 주시길, 구원하시길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로 오셨는가? 이사야 42장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대와 다른 모습이 오늘 보면 18절에서 20절까지 화면을 보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하나님의 택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그가 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심판을, 공의를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어떤 자세로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다면은 만인 앞에 자기를 떳떳하게 드러내고 힘과 권세를 강조하면서 그렇게 일을 할 것이라 생각하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모습이냐? 다투지도 않는데요. 공의 심판을 선포하러 왔으면은 얼마나 마음에 안 드는 모습들이 많겠어요. 막 싸우고 다투면서 지적하면서 그래도 될 것 같은데 다투지를 않는데요.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어려운 말이죠. 큰 소리로 외치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가 대단한 일을 하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정치적 군사적으로 파괴하고 정복하고 심판할 것 같은데 그의 모습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겁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때로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의 모습 전혀 아니죠. 기적과 승리의 모습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외적인 과시, 자랑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온유하고요, 긍휼이 많으시고요,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그런 내적인 영적인 모습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고귀한, 자랑할 만한 일입니까?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고 심판하고 대접받고 자랑하고 대가를 요구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먼저 사랑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먼저 대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죠? 가르치셨다,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약한 것과 병든 것들을 고치셨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선포하고 군림해도 될 것 같은데 그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거부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예언된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시기를 애쓰셨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기는 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구원자요, 진정한 해방자이지만 그의 사역은, 그의 모습은, 그의 삶은 권력과 힘으로 하지 않으시고 겸손과 섬김과 온유로 자기를 감추시고 오히려 자기를 보낸 하나님, 그의 뜻을 드러내는 데만 힘쓰셨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은 말하죠. 인자에 온 것은 당신이 이것 때문에 오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신기한 일이죠. 더하여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왜요?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기에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다 감추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만 온 힘을 쏟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아서 주님의 교회에서 아니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봉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으로 고귀하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근데 때로 그런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누가 나타나고 있는지 점검해 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내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의 이름이 나타날 때보다는 그 일을 하는 내가 나타나고 드러낼 때가 많지 않았나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때 자기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어떤 순간에든지 자기를 나타내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도 조그만 일을 하는데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속상해서 내 입으로라도 그것을 다 드러내고 싶은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나타내지 않기를 원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삶을 살아내셨는가? 18절에 보면 그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메시아를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시지 않고 나의 신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미션 스테이트먼트 자기의 사명을 선언하실 때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셨거든요. 그때 첫 번째 나오는 말이 이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때로 나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나를 꽉 채우고 계시는지, 내가 성령으로 힘입어서 이 일을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뜻과 이름과 계획을 앞세워서 일을 행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래서 어떤 일을 하세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부자 찾아가고 잘난 사람 찾아가도 되는데 성령 힘입어서 어디를 찾아가느냐 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상한 자를, 그 심령을 꺾지 않으시는 그 모습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한번 강조하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성령이 임하셨다, 보내셨다.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에 합당하게 부름 받았다는 거죠. 나를 보내신 이가 있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이고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까지 임하게 하여 주셨으니 나는 나를 나타내면 안 되죠. 나를 보내신 이의 그 뜻을 나타낼 뿐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힘을 힘입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셨고 성령과 능력을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던 이 일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었듯 부어주셨으니 내가 가는 삶 속의 모든 일들은 나를 나타내면 안 되는 거죠. 나를 보내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 신자, 크리스천입니다. 신자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신자가 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었다. 이 말은 쉽게 풀면 이거죠. 이 죄와 그 비참함이, 주님과 화목하지 못했을 때 그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했다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도 뼈저리게 확인했지만 그런 나를 그 모든 죄와 비참함에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그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다. 그 감사가 있다는 거죠. 비참함과 그보다 더 크신 은혜, 감사, 감격. 그러면은요, 주님이 되는 거죠. 내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사업 파트너로서 주님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주인님, 나의 주님으로서 내 모든 것은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라는 그 정체성 확인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신자로서 나는 나를 구원하시고 이런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나를 감추고 주님의 뜻만 나타내는 겁니다. 그것을 소금으로 확인합니다. 소금은 자기가 잘나기 위해서 짠맛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어서 없어져서 맛을 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맛을 잃으면 안 되고 그 맛으로 내가 아닌 세상을 향하여 쓰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빛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다 지져서 불태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두워 갈 길 몰라 하고 그 어둠 속에서 괴로워하는 그 사람들을 나를 태워서 밝혀서 내가 아니죠. 그 사람들을 살리고 주께서 나를 보낸 목적을 위해서 빛으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죄 아래 신음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음에 내놓아 대속물로 내놓아 죽으신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 16절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 그 빛, 내 그 소금됨, 나의 그 보내신 목적에 따른 사명은 나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면은 안 되죠. 내 착한 행실은 어디에 쓰임 받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들을 살려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아닌 나를 보내신 나에게 능력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데 쓰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타내지 말아야 돼. 보내심을 받은 자는 나타내지 말고 주를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면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단순히 의무로 안 하면 벌 받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 다음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주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왜 서로 사랑해야 돼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나는 감춰요. 근데 그렇게 할 때에 쟤는 예수의 제자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주님을 드러내고 영광 돌리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는 거기에 나타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보냄을 받습니다. 이를 감당하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나는 감추고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그렇게 내 인생을
바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구석구석까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은요, 이런 일을 감당할 때 좀 속상해요. 왜 우리는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가? 왜 딴 사람 해야 되지 왜 나한테 내 눈에 띄게 하셔서 내가 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가? 하나님 참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그 일을 감당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도 주십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의 길을 갈 때에 잘 들어보세요.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이라고 해서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께서 거하시는 곳. 그럼 주는 누구와 함께요?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성령으로,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앞이라는 말은 주님께서 계신 곳, 동시에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어느 곳,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내실 때 거저 보내시지 않습니다. 주의 일을 하실 때 가장 소중한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구할 때 좋은 것 주시죠. 좋은 것이 뭐죠? 성령이잖아요. 제일 좋은 것을 주세요. 먼저 배부르게 먹이시고 누리게 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러니 굳이 나를 드러낼 필요 없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만 드러내도 나는 기쁘고 즐거울 뿐이니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우리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거기 소요리 문답 1번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답입니다.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저와 여러분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설명드립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은 여기 없습니다. 억울하지 않을까요? 속상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나를 이미 구원하여 주셨고 영생 얻게 하셨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재미와 기쁨과 충만한 복을 만복을 누리시고 내가 받을 유업의 전부는 주님이시잖아요. 이미 다 허락하여 주셨으니 사나 죽으나 내 몸이 주님의 것이라면은 나를 나타내지 않고 뭘 위해서 산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내가 그를 즐거워하는 것으로만 내 인생을 바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인생은 속상하지 않습니다.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이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이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나를 나타내는 것은 내려놓고 내 속에 충만한 성령,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만 드러내는 데 쓰임받지 않으시렵니까? 그럴 때 그 삶에는 충만한 기쁨이 넘치고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일에 억울해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이 보내심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랑과 욕심, 그 이름값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신자된 우리 인생을 거기에 기꺼이 바침으로 주 안에서 구원과 회복, 기적과 승리가 우리 가는 길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고 세상은 생명과 구원을 얻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두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향년 84세로 소천하신 전광국 집사님의 장례식이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다운이에 있는 가주 장의사에서
있습니다.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에스더 성교의 원래가 이번 주일 오후 1시에 다용도실에서 있습니다. 정영은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1장 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보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